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복하면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참 좋은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지금 나라가 평안치 못한 이유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참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평안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평안하지만 하나가 안 되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면 평안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가 되라 하는 하나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머리와 몸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조화를 잘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가 됐는데 조화가 안 되면 그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느 당도 보면 하나인데 지금 막 서로 조화가 안 돼요. 그걸 보면 평안하지가 않은 거죠. 평안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면서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화가 잘 되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조화가 안 되면 그 평안도 깨지고 맙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시끄러운 것은 그만큼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가 있을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했단 말이죠. 그것을 힘써 지켜라.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고 모든 게 다 하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와 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이 교회를 박멸하러 가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내 교회를 박멸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나를 박멸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론이 분명한 거죠.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구나.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역시 하나다 하는 거죠. 교회가 아픔을 당하는 이유는 첫째는 교회가 잘못을 범해서 아픔을 당하죠. 둘째는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운다는 명목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는 죽어도 교회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죠. 이유가 뭐냐면 교회론이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만 살면 되고 교회는 죽어도 된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론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든 교회를 공략을 해가지고 교회의 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무너져야 사단의 세력이 강해지거든요. 예전에도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모 목사님을 모함하느라고 참 매스컴이 난리가 났어요. 파리의 나비 부인이란 책, 그거는 허구로 쓴 것인데 그걸 진실인 양 보도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다 혐의가 없어 끝났잖아요. 끝나면 뭐합니까? 그동안에 교회가 입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게 다 뭐냐면은 사탄 마귀의 계략이라 이 말이죠. 어떤 교회는 참 많은 것으로 모함을 합니다. 심지어 사회법정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회법정에 가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다 졌어요. 다 졌는데도 끝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교회법에서도 졌어요. 사회법에서도 졌어요. 그런데도 계속 공격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사탄의 전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지요. 하나가 못 되면 교회에 평안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아야 된다.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가 머리로 착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몸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머리와 붙어있기 때문에 머리와 떨어져서 생활할 수는 없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 머리의 입장에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교회는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주인을 섬기는 청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해서 주인의식이 전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청지기로서 주인이 어떤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분명해야 교회관이 설 수가 있고 이것이 분명해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고 교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돼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잘 따라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컬러가 달라요. 그 교회는 그 컬러가 통하는가 하면 이 교회는 이 컬러가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교회의 방법이 옳다고 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다스리는 방법을 비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의 나쁜 점만 보고 다른 교회의 좋은 점만 보면서 자꾸 비교해서 비판해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지도자를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지도가 그대로 잘 실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새는 둥지를 2개를 틀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우가 굴을 팔 때 2개를 안 판다고 그래요. 뱀도 겨울잠을 잘 때 굴 2개 안 판다고 그럽니다. 하나만 판대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를 팠으면 내 교회가 제일이다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덜덜 뭉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죠. 세 번째는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교회의 틀에 자기를 잘 맞춰가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틀이 성경에 맞지 않다, 죄악이다, 그러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죄악도 아니고 성경에 위배되지도 않는데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틀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는 참 성도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력이 달라요. 이 안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요. 이 안에는 강성을 띈 사람도 있고 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할 때 어디다가 맞춰야 되겠어요? 이 안에는 건강한 가정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픈 가정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약한 신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다가 맞추겠어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맞추려고 노력하면 그것도 설교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해야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들어야지 이것이 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잘 지키는 방법은 내 교회가 제일 좋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글에 봤더니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거야. 옆집에 누구는 이쁘고 옆집에 누구는 착하고 옆집에 누구는 요리도 잘하고 옆집에 누구는 삭삭하고 낭낭하고 다 근데 당신은 아니야. 매일 그렇게 말하면요 이건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예쁘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먹으면서 야 내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먹었는데 그 음식하고 비교하니까 형편이 없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내 거 좋은 거 알고 내 집 좋은 거 알고 그래야 화목하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진정으로 좋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고 그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가 서로 성도끼리 조화를 이루어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가 되는 교회요. 이런 교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점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고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모아가지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될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면서 참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조화를 예배로 하나님께 올릴 때 진정한 추수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조화를 이루는 교회에 조화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각 지체는 서로 돕고 연락하는 관계, 서로 연락하고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려면 서로 돕고 서로 세워줘야 돼요. 오늘 말씀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보니까 사람들마다 맡겨진 일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잘 하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진정한 성도의 조화를 이루려면 이와 같이 내 역할을 하면서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죠. 오늘 말씀의 16절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먼저 손이 부지런히 배달을 해야 돼요. 입이 딱 벌려야 돼요. 이빨이 열심히 씹어야 돼요. 혀가 옆에서 자꾸 돌려줘야 돼요. 침을 내보내야 돼요. 목구멍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그것을 막 비벼야 돼요. 그리고 분배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똑같은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같이 잘 간다 이거죠. 교회는 각자 달라요.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개와 고양이 잘 못 어울리잖아. 근데 한 울타리 안에 계속 놔뒀더니 잘 놀더래. 그 다음에 새, 돼지, 염소 잘 못 어울리는 것들을 한 울타리 안에 계속 키워놨더니 잘 놀더래. 그런데 감리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을 한 군데 놓으니까 같이 못 놀더래.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이게. 교회는 서로 세워줘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그래야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된다. 신비적 연합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이 돼야 돼. 예수님을 중심으로 16절 말씀,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그 성장 부분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그래야 이것이 서로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고, 왜냐하면 수박을 키우는데 그 네모난 수박을 보면, 네모난 수박이 되려면 수박이 자라기 전에 수박 위에다가 네모 틀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수박이 자라다가 그 틀에 갇혀서 못 나가면 빈 곳을 막 찾아가죠. 그럼 네모랗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다 보면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서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고, 그래야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신비한 연합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는데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아울러서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